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스트레스, 또 이런 공부에 대한 부담감, 또 이런 가정에서 이런 상처, 분노가 있으면 이 기억력이 감퇴돼요. 집중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보면 주의력이 결핍하잖아요. 왜? 환경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늘 즐겁게, 늘 행복하게,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있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늘 기쁘고 행복하면 T세포가 활성화하게 돼요. 그리고 집중력이 살아나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뇌에 알파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파파가 활동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에서 엔돌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많이 웃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의도적으로라도 웃어라. 그러면은 우리 몸에 이 건강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식적으로라든 하여튼 많이 웃길 바랍니다. 엔돌핀이 생성이 돼가지고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세포들이 우리 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 우리 얼굴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여러분이 활짝 웃을 때 이 광대뼈에 있는 신경이 뇌세포를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웃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감정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하여튼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쁜 감정들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결국은 몸에 병을 가져오고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잡히게 돼요. 또 그게 정신 문제로까지 연결되죠. 여러분 마음속에 상한 감정이 계속 쌓이고 그 상한 감정을 계속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사단의 통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해치는 가장 최악의 감정이 바로 분노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이런 것이 우리 몸을 가장 해롭게 하는 그런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분을 내고 막 이 상한 감정을 갖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나도 모르게 이런 분노와 스트레스 속에서 산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TV에서 보니까 연예인들을 이렇게 놓고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측정하더라고요. 이게 뇌파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연예인들 한 명씩 나와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데 어떤 이 연예인들은 이 빨간 그런 이 색깔이 많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연예인들은 보니까 이 빨간 색은 줄고 이 파란색이 많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그만큼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연예인이 보니까 이 수험생 아이를 둔 부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많은 거예요. 빨간색이 굉장히 많아요. 파란색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연예인을 앉혀놓고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눈을 딱 감고 좋은 생각을 떠오르라는 거죠. 눈을 딱 감고 좋은 생각을 떠올리니까 이 빨간색 이게 줄어드는 거 있죠. 여러분, 눈만 감아도 스트레스는 줄어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쁜 하루 속에서 시간을 내서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오래 참고 또 내뱉고, 그걸 우리가 복식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기도로 연결해봐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실 때 여러분이 기도, 또 오래 참으면서 그걸 기도로 연결시켜봐요. 깊은 기도로 내쉬면서 또 이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뇌가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뇌는 30배 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묵상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만 감아도 이런 상한 감정들이 이 좋은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마음의 이런 분노, 이런 분노는 상한 감정에서 나오거든요. 사탄이 주는 감정인 것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23절에 사울왕이 늘 상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늘 보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늘 분노에 차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은데 이 내 왕의 자리를 침탈하는 건 아닌가? 늘 그 근심, 걱정, 스트레스, 여기에서 오는 상한 감정, 여기에서 오는 분노, 이게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통로로 삼는 것입니다. 악신이 사울을 범죄케 했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로 시달립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감정이 있지만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침이 오르는데 이거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게 상한 감정으로 쌓이게 되고 미움으로 쌓이게 되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돼요. 불을 지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층간 소음 때문에 밑에서 막 떠드니까요. 이제 내려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잔다. 내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그 밤늦게 뛰면 되겠냐 그러니까. 또 젊은 사람이요. 아니 아저씨 귀 막고 자면 될 거 아니야? 이사 가면 될 거 아니야? 응? 2층에서 밖으로 2층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이 치밀해가지고는 휘발유통을 들고 가가지고 불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형제간에도 이 감정 조절 안 되세요. 칼로 찌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에 또 이런 상한 감정, 이런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시대가 그런 거를 감정을, 그런 분노와 상한 감정을 부추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농경시대에 살 때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별로. 그죠? 욕심도 없었고 그냥 밭에 소산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냥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간에 서로 이런 감정, 상한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는요, 쫓기는 시대예요. 분주한 시대입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고 세금 낼 일이 걱정이고 자식 키우는 게 그게 짐이라. 이런 모든 게 다 짐이요 스트레스라. 이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적당하게 취미생활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운동도 하고 때로는요 영화도 보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감정을 순화시켜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이런 감정을 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니라. 뭘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요셉 보세요. 그 형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나중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죠. 노예로 팔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기도의 임마누엘의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형들에 대한 상한 감정, 이 분노, 이게 계속 있었겠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도 그 형들에 대한 그 분노와 감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기도로 이런 감정을 다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큰 인물로 쓰셨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 넘어서게 돼요. 다윗은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단창으로 던지고 창으로 던지고 그리고 악신이 들려서 다윗은 쫓겨다니고 그것이 정말 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임마누엘의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한 감정으로 남는 거죠. 다윗은 언제든지 다윗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감정을 다스리는 비밀이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한 감정, 이런 분노를 내가 잘 다스리고 이거를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 정말 지금 시대는요. 말의 소음 시대 또 공해 시대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말들이요. 우리 귀에 들려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들이 나를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또 나를 해롭게 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특히 불신앙의 말, 상처 주는 말, 험담하는 말, 이런 말들은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를 속히 하라. 빨리 듣고 넘어서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말의 90%는요, 다 틀린 말입니다. 마음에 담아둬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마음에 꼭 담아두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나한테 농담으로 한 말도요. 이걸 상처로 꼭 담아놓고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그걸 꼭 담아놓거든요. 여러분 꼭 담지 말고 흘려버리기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빨리 듣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아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상처가 됩니다. 상처는 옮게 돼 있어요. 상처는 그날 두면 번지게 돼 있어요. 이 상한 감정이 나중에 분노가 되는 거죠. 이게 오래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 4장 27절에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여러분이 상한 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처 주는 말을 들었습니까? 마음에 담아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 사단이 이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속을 필요 없어요.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려야 돼. 듣기는 속히 하라. 상한 감정이 되면 사단의 통로가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듣고 속히 흘려버립니다. 절대 이런 말을 담아두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기도 바빠요. 응답받기도 바쁜데 왜 그런 말을 우리가 담아둡니까? 왜 이런 불신앙의 말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상처 주는 말을 담아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기도 바쁜데, 응답받기도 바쁜데, 복음보다 앞선 게 있어요? 복음보다 중요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서론적인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속히 듣고 흘려버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가야죠. 우리는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치유하는 사람 아닙니까? 영적 서밋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 절대 담아두지 않습니다. 왜요? 서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그걸 담아놨다. 세계복음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그릇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요셉은 듣기는 속히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말은 속히 듣고 다 잊어버려라.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했다. 여러분, 다 서론이에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속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요, 더 깊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임마누엘 속으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서밋의 축복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잖아요.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줬잖아요. 기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 박자 늦춰서 말하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내가 던지는 이 말이 이 사람 죽이는 말이 아닐까? 한 발짝 늦춰서 말해야 돼.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라.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죠.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개념 없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진짜 개념 없네 그러잖아요. 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이, 내가 던지는 이 말이 이 사람에게는 비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할 때도요, 더디게 말하길 바랍니다. 생각하고 말해야지. 이 썩을 놈아 이런 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돼질 놈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각인된 거 그대로 가지고 던지거든. 말하기는 더디하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마디 던져봐요. 이게 우리 자녀의 가슴 속에 정말 평생의 언약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말을 할 때 더디게 합니다. 말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자, 세우는 자, 치유하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의 지혜를 주옵소서. 대화할 때 보면요, 한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그걸 받아서 또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사람은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말을, 불신앙의 말을 듣고 그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런 사람 몇 사람 봤거든요. 우리 노예도 있더라고요. 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누구에 대해 험담하면 다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내가 그 목사님 참 좋아해요. 이분은 복음으로 재해석, 다 들어주고 복음으로 재해석.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으니라.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 있죠. 지혜롭게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치료하는 말,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 여러분, 은쟁반의 금사가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까? 이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이 말할 때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던지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말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더디하라. 다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누가 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누구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험담을 말할 때는요, 기도하면서 들어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주옵소서. 계속 듣고 기도해봐요. 그럼 하나님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말을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제일 길들이기가 어려운 지체가 혀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제일 길들이기 어려운 게 이 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 10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우리가 던지는 그 불신앙의 말, 우리가 던지는 그 상처 주는 말, 또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막 험담하는 말, 이게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을 다 살라버려요.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길들이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죠?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디하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라. 내가 던지는 이 말이 복음의 유익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이 말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이 화를 내고 막 자녀에게 막 총 나가고 칼 나가고 하지 말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화가 나면요, 여러분 한숨을 복식호흡을 하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요, 참고 확 내쉬어봐요. 그럼 이게 한순간 다스려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뭐 성이 나고 막 분노가 치느냐, 막 이제 총 나가고 칼 나가고 하거든요. 이 우리 몸에 굉장히 이 암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내기는 더디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상한 감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분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결과를 가져와요. 나도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장 4장 27절에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분노하는 것, 내가 화내는 것, 이런 상한 감정, 여기에 사단이 통로로 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팔복의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나의 분노를 다스리는 8가지 방법이래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여러분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막 스트레스, 미움, 질투, 시기, 이걸로 가득 채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신이 죽는다니까요. 그 속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은요, 가난해지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 남겨두고 다 비우세요. 비우란, 버리세요. 오직 복음만 남겨둬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온유라는 뭡니까? 온화하고 부드러워. 내가 그러면 온화하고 부드러워야지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길들여지면 그렇게 돼요. 온유한 자가 돼요. 내 성격도 온유한 자가 되고 내 말도 온유하게 돼요. 온유라는 뜻이 원어적으로 보면 길들여진 자. 자, 야생마. 그게요, 주인에게 길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야생마를 잘 길들이면 어떻게 돼요? 주인의 눈빛만 봐도 안다니까, 이 말이. 길들여지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길들여지기 바랍니다. 성령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 속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이 사람이 막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의 이야기를 했다. 진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보세요. 근데 긍휼히 여겨야지 해서 긍휼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요. 다윗은 오히려 사울왕을 측은히 여겼어요. 오히려 사울왕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이 뭔가 상한 감정이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상한 감정을 줄 수밖에 없는 말을 했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큰 그릇이라고 그래요. 큰 그릇.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아무리 율법을 해도요, 사랑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음을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심령이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미움과 시기, 질투, 상처,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청결하게 하는 게 말씀, 기도, 전도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도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겠다. 나는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다. 나는 피스메이커가 될 것이다. 나는 화평케 되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도 다 용납할 수 있다.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딱 예배 끝나면요. 팔복 한번 딱 들여다봐요. 아, 예수님 말씀하는 복이 여기 있구나. 이 8가지 복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 내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8가지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복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뭡니까? 어떻게 내 상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한 감정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상한 감정들을 다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뭡니까? 명상운동이잖아요. 그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걸 다 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죠. 또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비우라고 그러죠. 네 마음속에 상한 감정이 있느냐? 다 비워라. 명상을 통해서 그거를 다 비우고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주인인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일어나는 그 명상운동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비워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막 상한 감정,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분노, 정말 누구에 대한 미움들 비워지냐 이 말이에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상한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절대 상한 감정 갖지 않습니다. 다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자유롭지가 못해요.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걸림돌. 남편이 이상한 짓 하면요. 다 걸림돌. 자식이 속 썩이면 그것도 걸림돌. 직장 다니는 것도 다 걸림돌. 그게 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자식도 짐이라니까요. 모든 게 다 사는 게 짐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자유함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는데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두려워할 일이 많고 근심거리가 많고 왜 나는 자유함이 없는가? 여러분요, 진리의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그 말씀에 내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25절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돼.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열매 맺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자 보세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절대 마음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그것 가지고 예배 나와보세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자라지를 못해요.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밭이 좋은 밭, 옥토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이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심겨져야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을 다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죠.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어떤 문제가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 요셉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그 요셉의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평생의 언약으로. 그죠?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는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들은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왜요?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그랬잖아요.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묵상되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다 넘어서게 돼요.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죠? 소금으로 고르게 합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말, 이 사람은 세우는 말, 이 사람은 치유하는 말, 그게요 말씀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서 심겨질 때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살리고 세우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이런 증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이런 사람은요, 다 넘어서게 돼요.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를 속여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 속거든요.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요. 문제 오면요. 원망, 불평, 불신앙, 인본주의. 나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고통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분명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경 만나면요. 넘어져 버리죠. 낙심하죠.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돕는 천사를 동원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고 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과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줬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근데 왜 자신을 속이냐 이 말이에요. 왜 문제 오면 불신앙하고 왜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고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속이지 말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나 자신을 속이는 자야. 23절 24절에 보니까요.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전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겠니와. 말씀은 거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나 자신이 갱신이 안 돼요. 내가 한 것도 모른다니까요.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봐라. 그러면 내가 고칠 게 보여요.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이게 거울로 비춰져야 돼요.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나를 치네? 이거는요, 거울로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이 말씀을 나에게 교훈으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모든 선을 행하는데 능력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의 거울 속에서 이게 보여야 한다. 그래야 나를 갱신하게 되죠. 말씀의 그 거울에 나를 비추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자유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아, 내 갱신할 부분이 이거구나. 내가 고칠 부분이 이거구나. 내가 함부로 말했구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함담하는 말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고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에 속지 말고 여러분이 다 넘어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 안에 감정을 주므로 그 감정을 가지고 살리고 세우고 치료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상한 감정에 속지 않고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에 길들인 자가 되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날마다 나를 갱신하고 이제 그 말씀 실천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전도자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